예수 안에서 화평한 가족을 세운다는 것은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 끊임없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 마을에도 그런 사정이나 그런 유교 전통의 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거쳐왔던 교회 중에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한 성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거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곤 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뭡니까? 문중 가문에 시제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이제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 보니까 믿음이 좀 견고한 분들이 시제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뭔가 대선언을 하고 이 문중 가문으로부터 이렇게 이탈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문중 가문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시제란 말이에요. 시제.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조상이라 할지라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을 금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신앙의 원리도 또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또 문중 가문 전체가 참여하는데 문중 가문으로부터 뭔가 눈밖에 날까봐 억지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 시제 가운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단호하게 이제 선을 긋고 참석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출교라고 해서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배격을 당하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축출당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날 때부터 눈먼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눈먼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당국과 유대 종교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소환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시력을 회복했느냐? 이렇게 이제 소환해서 계속해서 뭔가 추궁을 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했다가는 자기들도 동네에서 출교당할 수가 있고 또 축출당할 수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축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끝장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분명히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시력을 회복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상황 전가를 해버리죠. 그만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이야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중의 가문의 그 상황들을 살펴봐도 믿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교 전통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뭡니까? 제사라는 거, 제사. 제사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고 가장 큰 부담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것이 나름대로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한 가문의 한 며느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며느리가 그 가문에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라도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홍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형제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워낙 그 집안 자체가 사회 명문 가문이고 또 유교 전통을 굉장히 이렇게 예의중시하는 그런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 가문에서 뭔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1년에 명절 빼놓고 15번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 집안이 종손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종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면은 그냥 문중 가문 식구들이 다 몰려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나름대로 의지도 하고 남편이 뭔가 결연하게 신앙을 표현할 줄 알기를 기대했는데 이 문중 가문의 그 위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남편이 문중 가문의 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아쉬웠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또 맏며느리로서 또 해야 할 영역과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이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맹장염에 걸려서 남편이 지금 한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문중 어르신들하고 이제 시부모님을 잠깐 이렇게 상견하면서 남편이 지금 맹장염 걸린 것을 맹장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가 신령한 분들한테 뭔가 상황을 여쭸다는 거예요. 신령한 분들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지금 질병 걸린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뭔가 약하기 때문에 질병 걸린 것이 아니라 악귀가 이 집안 가문을 다 휩싸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종손에게 이 악귀가 둘러싸져 있어서 이거 강력한 영이 아니고서는 이 악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더더구나 이 악귀가 자기 남편에게 떨어지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문중 어르신들한테도 옮겨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겼어요. 자기가 예전부터 결혼하고 가문을 위해서나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나 우리 오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날 것이라고 하는 걸 늘 언제나 예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신령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강력한 악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구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빨리 하루속히 제사를 근절시켜야만 남편이 질병으로부터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홍 권사님도 자신이 아주 문중으로부터 축출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누구겠어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간 이 장남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문중 어르신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또 더더구나 장남에게서 악귀가 떨어지면 또 둘째, 셋째, 넷째 이래다가는 이거 뭐 우리 씨를 말리게 생겼으니 문중 어르신들한테 이제 공손하게 우리 가문은 이제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제사를 끝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홍 권사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 아닌 간증을 얘기하셨던 대목을 신방을 하다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집안이 그 예수 때문에 늘 언제나 고민을 하고 또 갈등을 갖고 또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그렇게 가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겪기까지는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 물론 한두 번 일회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연거푸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형제 자매들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상대방이 감동받을 만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보존하고 있는 내 가족의 믿음의 정체성이 또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의 유교전통사회, 지금도 물론 유교전통사회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엄청난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19세기부터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럽 사회와 미 사회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다 뭉뚱그려져 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들, 노예 금지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차별 금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항목 중에 뭐가 껴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게 껴들어갔다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게. 지금은요, 유럽 사회와 미 사회에서요, 사회법으로 아예 통과를 시켰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예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도 그쪽으로 암암리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아있는 교계 지도자들 중에 또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미 사회나 유럽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회 거대한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고, 심지어 이제 기독교계까지 이제 강력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법으로 통과가 되고 이게 이제 종교법으로도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갑자기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누굴 데리고 와요? 아들이 며느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와요. 또 다른 아들을 데리고 와. 며느리가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딸이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 일들이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 구조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결혼할 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떡하니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런 일들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설마요? 아니요. 사회의 강력한 그 어둠의 영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목전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종교적인 차원보다도 사회 윤리적인 차원이 아예 어떻게 깨림직하게 그런 어떤 내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요, 사회는 이미 윤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니까요. 사회는 이미 종교를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국회법에서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다 그거 좀 세분화시켜서 물론 이제 기독교 원리상 합법화되어야 될 것들은 좀 합법화되고 아직 좀 검토해야 될 것들은 좀 검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다가 진행되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도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이미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후세대들의 믿음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선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그게 근간이고 그게 정통인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가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것이 강력한 어둠의 영이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올 때 빛을 갖고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또한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터키가 0.3%,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0.3%.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문서사역 했던 그 출판사가 거기 터키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직원이니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유럽에 있는 그런 CCC 사역 종사하고 있는 문서 선교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터키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무장 이슬람 과격단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던가요? 칼로다가 그냥 낭자하게 그 무슬림 청년들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찢어 발리고 항문을 다 칼로 난도질하고 알라 신이 유일한 신이니까 다시 고백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출판사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렇게 난도질 당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을 한 번에 딱 쳐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고통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다시 알라를 섬길 것에 대해서 회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최후 순간까지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 오늘날도. 사람들 포괄적
참여, 포괄법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단에서 사실 예수만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뭐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안티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공략하지 않겠어요, 그죠? 방송에서 이 실시간 영상을 들여가고 있는 모든 예배의 그 언어적인 내용 가운데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그 내용들, 그 문구, 어구를 하나 찾아갖고 공격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혹시라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도 했지만 또 가정에서도 그런 예배들은 늘 언제나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차피 교회가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이제 교회 학교도 이제는 부모가 교회 학교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유지되기 전에 이미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신앙의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주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 분쟁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상황 자체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문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는 많이 지나갔지만요. 이제는 어쩌면 점점 이 물질 만능 자본주의 시대가 지금 그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예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뭐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뭔가가 이제 이 사회 가운데 화두로 던져지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세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죽이는 거요? 이제 예전에는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엄청난 사건도 아니야. 이제 며칠 걸러서 한 번씩 뉴스에 터지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 엄청난 사건도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 이제 엄청난 사건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많이 생기겠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많이 생기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3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8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도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인생의 우선권을 둬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가야 할 인생의 진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 일원이 가야 할 인생의 노선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처세가 우리 주님께 있어야만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좌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나요? 인생의 목적지가 이 물질만능 자본주의 시대 그거에 있나요? 그거에 있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합니까? 예수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실 겁니까? 그거를 주인으로 섬기실 겁니까? 하나라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사회 구조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색도 있을 수 있고, 또 거무틱틱한 뭐 어떤 중간 지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곳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막지한 엄청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다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명절날, 명절 연휴 기간에 왜 이 말씀을 붙드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가정 가운데 믿음을 사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더욱더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고 예수의 향기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